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거두는 열매. 인생의 끝자락에서 거두는 열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잠언 16장 가지고 지금 6번째 마지막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이 잠언 16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를 맺으라고 골고루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인생 승리를 위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더 무르익어서 나중에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결코 맺어서는 안 될 열매도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말을 하는가?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여기서 말씀하는 백발은 뭐 우리가 물들여서 흰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의 머리에 백발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 우리가 다 백발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끝자락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열매 맺는 길을 반드시 깨닫고, 이 끝자락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31절에 보면 끝까지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어떤 길? 공의로운 길을 가야 바로 그 끝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제 백발이 될 때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고, 또 하나는 너의 인생을 얼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았는가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지금 백발이에요. 그래서 왜 백발을 보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느냐? 뭐 때로 좀 이 머리가 아주 흰 분들, 멋있는 분도 있죠.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몇십 년 보면서 처음에는 머리가 까매서 목사님이 그 백발이 없으신가 보다 했더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뭐 완전히 하얀 백발을 하고 오셨는데, 온 머리가 다 백발일 때 정말 멋있어요. 저는 그냥 희끗희끗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기왕이면 뭐 싹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백발은 틀림없이 이제 늙었다는 걸 말하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백발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서글퍼요.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껴요. 나도 별 수 없이 나이 먹고 늙고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백발이 외모는 우리가 초라하게 늙어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신호일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는 백발이 되어서 진정으로 영화의 면류관을 썼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영적 백발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 할렐루야. 영적 백발, 그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구나 영화의 면류관, 아무나 쓸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백발을 하나님 앞에서 쓴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그럼 과연 우리의 이 영적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로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의의 길로 계속 가야만 하나님은 영적인 백발,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티프 아라라고 그러는데, 이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심으로 우리가 굉장히 긍지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긍지가 면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인생 잘 살고 내 앞에 왔구나. 그러면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칭찬하시느냐? 네가 나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해서 변함없이 나의 길을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공의를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 살아서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모든 자들을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돼서 공의로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간 적이 없이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애를 쓰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똑같은 악한 본성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저를 하염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의는 뭐냐? 바로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한 10여 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넓은 들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만큼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자손을 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게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듬해 바로 사라가 여보, 내 몸은 이미 끝났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애기 낳으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이 이런 방법 아니겠어? 그래서 하갈에게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애는 내가 약속한 그 무별 중에 하나가 아니다. 반드시 너와 사라 간에 아기를 낳게 해줄게 하고 또 99세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아기 낳을 거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었더니 그 이듬해 진짜로 불가능한 이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실수하고 바로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서 헤매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한 14살 됐을 때 네 아들 이삭하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서 제사 드려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을, 약속한 아들을 이제 겨우 주셔서 지금 아직 다 성장도 안 하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뭐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할 텐데 이 씨를 죽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잖아요. 자식을 이미 3일 동안 데리고 가면서 마음으로 벌써 죽였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다 쳐다보셨다가 됐다. 내가 정말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린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100%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 길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 공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가 의로 구원받을 자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상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바로 서면 결국 그 끝까지 우리는 공의의 길을 디딛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2절에 보면 끝까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백발의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보고 너 마음 다스려야 돼.
네 분을 네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평생 네 마음 잘 다스리고 인격을 변화시키느라 수고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라. 안 그랬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예요? 레브, 우리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는 고유한 지정이에요. 이 땅에 몇 억 명이 다녀갔든지 그 마음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고유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고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뭐냐? 마샬이래요. 마샬. 네 마음을 네가 통치해. 네 마음을 네가 치리해. 네 마음을 네가 주관해. 그 말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너 자신을 맞춰.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내 마음 다스려야지. 못 다스리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병은 다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돼. 치매는 자아를 잃어버리는 게 치매예요. 뭐 암이 걸려도 되고 뭐 별별 것이 다 걸려도 좋은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치매가 걸렸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다가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사탄이 역사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그냥 악이 넘치는 세상에 너는 그 속에서 그 세상 것을 결코 본받으면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라. 뭘 기준으로? 진리와 성령의 기준으로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선하다고 하시고 뭐를 온전하다고 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변화를 시켜가라. 이게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우침을 주시고 힘 주시는 거 하루도 못 느끼고 넘어가는 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 계셔야 내 마음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줘야 내 지정의가 힘을 얻어서 변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 내가 책임지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3절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제비 뽑아봤잖아요. 여러 개 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른 것이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그 건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그걸 골랐을 뿐이에요. 여기서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미슈파트예요. 판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는 네가 뽑았어도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내가 제비 뽑았다고 내 주관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가 없고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슈파트, 이것이 공의라는 뜻도 있고 공평이라는 뜻도 있고 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판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하시는 재판장 앞에 갈 때까지 재판장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판결해 주실지 궁금한 마음으로 재판장이 우리를 잘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목표를 우리를 재판하시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결정에 우리 인생을 맡기도록 하나님만 경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볼 게 없어요. 세상 이만큼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세상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신기루야, 신기루. 진짜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가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좋은 게 뭐가 있더냐고. 뭘 얻었어요? 하나도 얻은 거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의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추워서 지금 힘들으니까 너 올 때 외투 좀 가져와라. 내가 마지막 보고 싶은 게 성경책이니까 너 두루마리를 좀 가져와라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킨 그들에게도 주님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전도해서 기른 주의 제자들도 더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걸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야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셔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를 재판하셔서 천국으로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실 주님을 우리는 오직 만나기 위해 가야만 그 재판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 맞잖아요. 그냥 머리만 흐여지고 늙어서 꼬부라지고 형편없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 너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만하다라고 인정하시는 영적 백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공의로운 길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 다스리며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야 돼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맺어야 될 이 열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은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열애 없이 다 그 열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